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라는 탐정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무려 1890년대에 썼던 소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1920년대에 들어왔습니다. 일제시대에 이 탐정소설을 누군가는 읽었다는 걸 제가 보면서 놀랐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셜록 홈즈라는 사람이 굉장히 남들은 지나치는 어떤 지나쳐버리는 일상의 일들을 눈여겨보는 것을 통해서 범인을 잡아가는 그런 탐정소설인데, 그 가운데 이제 보헤미아의 스캔들, A Scandal in Bohemia라는 그 편의 서두에 셜록 홈즈가 이제 탐정이고 그의 동료가 있습니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홈즈의 동료인 왓슨이 홈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사소한 것들 속에서 중요한 걸 알아내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홈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는 저 계단을 수백 번도 넘게 지나다녔을 걸세. 물론이지. 그러면 저 계단이 몇 개였는지 기억하나? 글쎄, 난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바로 그거야. 자네는 계단을 봤지만, seeing, 관찰하지는 않았던 걸세. observing 하지는 않았던 걸세. 나는 저 계단이 17개라는 것을 알고 있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관찰했기 때문일세. 이렇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늘의 색깔만 보고도 다음날 날씨를 예측할 정도로 관찰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날씨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해서 다음을 예측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관찰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된 그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단 말입니다. 하늘로 오는 표적이란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하나님이란 단어를 내 입에 올리는 것도 불경하다. 그래서 하늘로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서 내가 이건 정말 너무 확실해서 안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의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나는 지금 당신이 그 표적을 안 보여줘서 우리가 지금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못 믿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엄청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보았을 뿐 관찰하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아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고 표적들을 관찰하고 이게 이렇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죠? 아이고 오늘 이렇게 삭신 쑤시지 내일 비가 오려나? 오늘 삭신이 쑤시는 걸 보면서 내일 비가 올 걸 예측할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들을 넘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를 보면 하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진짜 이 세상이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흘러가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이 세상에 가고 있네, 진짜로. 와, 그러면 하나님 진짜 있다는 얘기네. 그럼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네. 이것이 그냥 보는 자와 관찰하는 자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신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아까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4절이죠? 4절에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sig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ign. 여러분 사인이 뭔지 아시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인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감독이 뭐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1루 주자가 확 2루로 도루를 하고. 이게 뭡니까? 도루해 이렇게 말 안 해도 이 모양을 보면 아, 저거 도루하라는 뜻이구나. 그게 사인 아닙니까, 서로? 사인.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인이라는 단어는 세이메이온이라는 그리스어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77번이나 등장하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A sign or distinguishing mark whereby something is known.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시나 식별 표지. 그러니까 막 코를 만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거 도루하라는 말이구나. 그것을 통해서 도루하라는 것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는 표시나 식별 표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An event that is an indication or confirmation of intervention by transcendent powers.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심을 확인해 주는 사건. 이 두 가지 뜻이 1번 뜻, 2번 뜻이더라고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만일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거기서 멀리서 이렇게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막 배를 풍랑에 힘겨워하면서 막 배를 빠져나가려고 접고 있는 것을 봤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때 만약 예수님이 그 올리브산에서 오른손 주먹을 뻗었더니 갑자기 공중으로 쫙 들려 올라가서 훨훨 날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착지를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면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하늘을 날아서 성전에 사뿐히 내려앉을 거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 놀라워서 저런 놀라운 기적을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인 것입니다. 표적. 반면에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면 저는 오른손을 들고 싹 공중으로 싹 떠올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사뿐히 앉으시는 게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면 이것도 기적이죠. 이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됩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할 거라고 적혀 있으니까. 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는 자의 귀를 여시면 그것은 메시아라는 표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적혀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어떻게?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그때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고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먹은 자의 귀를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표적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눈을 뜨고 수많은 자들이 귀가 열리고 수많은 자들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고 이것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것까지 하셨는데도 이게 뭡니까? 전부 표적들 아닙니까? 그 사인입니다. 그 사인으로 whereby something is known. 아,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고 구약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아,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 좀 보여주십시오.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까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마치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하나도 안 주셨다가 요나의 표적 하나만 줄 테니까 요것만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표적들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안 믿고 이렇게도 안 믿고 저렇게도 안 믿으니까 마지막으로 요나의 표적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1장 17절에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며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라는 말씀이 요나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는 거죠.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 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묻혀서 3일 밤낮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은 아, 요나의 표적과 같은 애. whereby something, 요나의 표적 whereby something is known. 요나와 똑같은 일을 하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 맞네 라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계략을 써서 죽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장면을 보고 야, 이 사실을 알려주면은 걷잡을 수 없겠는데 그 로마 병사를 뇌물을 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대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아, 이분이 진짜로 요나의 표적을 성취하셨네. 그러면 예수님 진짜 메시아네라고 그때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더라도 저 같으면 이제 저는 누가 나를 잡아 죽인다. 그럼 이걸 통해서라도 나를 믿게 그렇게 도와주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이 3일 만에 요나처럼 살아나는 것을 보면은 그때라도 아직도 안 늦었다. 이거라도 보고 요나의 표적이라도 보고 나를 믿어라. 지금 그러신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또 보여주고 안 믿으니까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이런 오래 참으심 덕분에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요, 자신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요나의 표적까지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허리가 아픈 거 보니까 내일 비 오겠네? 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뛰어난 관찰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당신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의 표적들을 잘 관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표적들이 있습니다. 2025년 8월 2일 얼마 안 됐죠? 한 8일 전이군요. 10시 18분경에 우리 교육관이 위치해 있는 헤스브룩 하이츠에서 3.0 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관에 그 2층의 사택에 거울이 깨져가지고 땅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그때 그 지진 때문에 이렇게 약한 유리가 떨어져서 깨진 게 아닌가 거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진동은 뉴저지, 뉴욕시 일부, 펜실베니아 동부, 코네티컷 서부 지역까지 다 느껴졌다고 합니다. 3.0밖에 안 되는데 그랬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지진을 나도 느꼈다 하시는 분들이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니기 때문에 사상자나 구조물 피해 같은 것들은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며칠 후인 8월 5일에는 인근 힐스데일 지역까지 규모 2.7의 작은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랬거든요. 서부는 살기 좋다고 하지만 거기 맨날 지진이잖아. 동부는 지진이 없어. 제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서부에는 지진이 많지만 거기 맨날 산불 나지 않습니까? 지진도 많고 산불도 나지만 동부에는 그러지 않아 하는데도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시류를 잘 관찰할 줄 아는 셜록 홈즈 같은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들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아니 전쟁의 소문을 듣는데 어떻게 안 불안합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최근에 시리아 또 침략한 거 아십니까? 그 외에 레바논 밑에 있는 누구죠? 헤즈볼라 다 박살냈는데 이제 시리아까지 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사람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불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시죠?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이러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마. 그러시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도 아직 끝은 아니야.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불과해.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요즘 그래서 우리 기령님이 한국 가면 오징어를 안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한국 날씨가 거의 동남아 날씨 같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 덥기도 하고 그 동남아에 있는 그 스콜처럼 갑자기 내리는 그 소나기 같은 스콜이 막 내리고 예전에 포항 근처에서 많이 잡히던 오징어가 안 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올라가서 오징어는 비교적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데 수온이 올라가니까 점점 북쪽으로 더 깊은 바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포항 근처에 옛날에 많이 잡히던 오징어가 안 잡혀서 우리가 오징어를 먹은 지 오래된 겁니다. 2025년 7월 4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죠. 텍사스 주 중앙부를 홍수가 강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캐럴 카운티 지역에서
45분 만에 구아달루페 강 수위가 약 8m나 급격히 상승하는 초대형 홍수가 발생해서 130명이 죽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홍수는요, 100년에 한 번 있을지 말지 할 정도로 드문 대규모 사건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2025년 8월 2일, 제가 찾다 보니까 전부 8월이더라고요. 8월 2일 날 새벽에 중국의 스촨성에 있는 청두, 여기가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셨으면 총나라 수도입니다. 성도. 여기 북부 지역에 지름이 10cm가 넘는 크기의 우박이 순식간에 도시를 뒤엎었고, 이로 인해서 대규모 홍수와 함께 도시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박이 지름이 10cm가 넘는 데입니다. 10cm, 여기 보통 이 정도 10cm인데, 테니스 공의 지름이 몇 cm인지 아세요? 테니스 공의 지름이 6.6cm. 그거보다 더 큰 소프트볼의 지름이 9.5cm라고 합니다. 그 소프트볼보다 더 큰 우박이 내린 겁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맨날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초대형 복합 재난으로 평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우박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큰 우박이 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셨죠? 그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이 에이 그렇게 큰 우박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그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였다고 하는데 1달란트가 얼마냐면 약 100파운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100파운드의 우박이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0파운드면 약 45kg입니다. 여러분 볼링공 아시죠? 볼링공 그 여자분들이 던지는 게 8파운드, 9파운드 아닙니까? 볼링공 중에 제일 무거운 게 16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덩어리에 100파운드짜리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변기 있죠? 그게 96파운드랍니다. 그러니까 그 변기만한 게 우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하면서 너무 놀라는 거는 하늘에서 변기들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변기 무게에 대한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 어떤 사람은 맞고 죽을 수도 있고 차가 깨지고 지붕이 깨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언뜻 생각할 때 와 이렇게 큰 우박이 이거는 이 이상 기온이 너무 심한데 이거는 뭔가 신이 벌을 내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오히려 모독한다고.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지극히 이 재앙이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이 재앙을 겪으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모독하더라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박 생성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박이요 번개가 치는 폭풍 구름 속에서 형성이 된답니다. 비가 이렇게 오다가 강한 상승 기류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은 비가 오다가 물방울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상층 대기는 아주 차가워서 물방울이 이제 어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얼음 알갱이 우박 씨가 됩니다. 이 얼음 알갱이는 다시 또 내려오다가 구름 속의 물방울과 부딪히면서 얼음층을 점점 더 쌓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얼음 알갱이는 또 한 번의 강한 상승 기류, 업드래프트만 나면 또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더 커지고 또 올라가고 또 이거를 반복하다가 너무 무거워지면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상승 기류가 무지무지하게 세면은 내려오다가 변기 하나만한 무게가 돼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트 기류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도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이게 뭔지 관심도 없었고 알아볼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그 지구의 극지방과 이 중간 위도 간의 온도가 차이가 있는데, 극지방은 차고 여기는 안 차니까 공기가 이렇게 기압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래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게 동서로, 서에서 동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트기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극지방이 더 온도가 올라가서,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제트기류가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거나 불규칙해지면서 특정 지역에, 원래는 이게 바람이 계속 쌩쌩 불면서 공기덩어리에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다가 여기 머물고 있는 거죠.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오랜 시간 머무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체 현상으로 대기 중에 공기가 머물면서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내리게 될 때, 이런 현상으로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이 성행할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전쟁이 난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멀리 떨어진 나라여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인도도 핵보유국이고 파키스탄도 핵보유국이고, 둘이 붙으면 핵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중국이 개입하면 또 미국도 개입할 수 있죠. 이게 2025년 4월 22일 날 일어난 전쟁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관광객 26명이 테러 공격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너무 화날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여행 갔다가 거기 테러 공격에 나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대책을 내놓고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나몰라라 하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사일 공격과 드론 전투까지 벌어지는 등 전쟁까지 갔는데, 미국과 국제사회의 중재로 4일간의 격렬한 전쟁 끝에 휴전협정이 지금 체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각종 내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보고 그냥 뭐 지구온난화 못 들어봤어? 하고 넘어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관찰해서 이것이 표적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현상들을 그냥 보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치겠지만, 진짜 이 세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고 있네.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구나.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는 성경에는 안 적혀 있는 것이죠.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나도 웬만하면 안 일으키고 싶었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나의 통제력을 벗어났다. 인간들이. 마치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우리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내 통제를 벗어났다. 얘들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기후 변화들과 우박과 이 모든 것들은 사인, 표적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거 아닙니까?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 끝은 절망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새 시대가 열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언제 옵니까? 경고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각에, 모두가 자는 시각에, 예상치 못한 시각에 오는 것이 도둑이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여러분, 하늘들이 어떻게 사라지죠? 하늘들이 텅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들이요,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네요. 저기에 산소와 질소와 아르곤, 이산화탄소, 기체 분자들, 수증기, 미세 입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첫째 하늘이고 파란 하늘. 둘째 하늘은 수소와 약간의 헬륨과 우주 먼지와 전자와 양성자와 전자기파와 별과 행성과 해성과 소행성 등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과학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막 이 물건을 막 계속 자르다 보면은 나중에 분자가 나오고 분자를 하나 더 자르면 원자가 나오는데 원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원자는 핵과 그 주변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자가 이 핵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그 주위를 맴돕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핵이 플러스고 이 전자가 마이너스라서 자석이 땡기듯이 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챗GPT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냐 그럼? 이게 누가 마이너스로 만든 거냐?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은 그걸 이미 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그거를 질문하는 순간 이제는 과학의 영역을 떠나갑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알죠.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여서 붙잡고 있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을 어떻게 날리지? 어떻게 날리냐면 그냥 somehow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한순간 이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가 되면서 튕겨져 나가면서 하늘이 해체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겠죠.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다 불태워지리라.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dissolve 된다고 나와있어요. 이게 다 해체된다고 하시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어차피 해체될 거 계속 쓰레기도 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성경에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랍니다. 뭘 서두릅니까? 하나님 날이 도착하고 나면 이제 끝이니까 빨리 서둘러야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하고.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저는 이게 과학, 문과생으로서 하늘에 불이 붙는다는 게 이게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좀 전에 말한 이런 내용들을 따르면 불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사라지고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소통 사야 되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 이거 다 해체해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전쟁이 나다가 이렇게 지진이 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 기후가 이렇게 변하다가 다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붙어야겠네. 저기 화성도 가야 되고 화성 가려면 비행기 값이 비쌀 텐데 그때 살아나면 돈을 벌어야겠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해치된다고 하시는데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안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하시는데 땅 문서, 집 문서, 골드바 문서 집에 많이 있으시죠? 주식 어카운트 401k 여기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중요한 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리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르라.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고 더 빨리 일어나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표적들을 보고 도대체 나는 표적이 안 보이니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더 큰 표적, 더 놀라운 표적을 계속 요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들을 잘 관찰하고 요나의 표적들을 잘 관찰하여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들을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표적들이 수많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내일 비가, 무릎이 아프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이 정도만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라고 하시고 그렇게나 표적들을 원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요나의 표적까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다 놓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될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일들, 가정의 일들, 회사의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모두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20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땅과 하늘 바뀌리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리. 날 괴롭게 하던 저주 끝나 악은 영원히 사라지리라. 밤없네 고통도 눈물도 다시 없으리라. 찬양해 크신 주께 어린 양 빛 가운데 나 살리라. 저길 보라 나를 위해 예비된 집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갈 집. 밤없네 고통도 눈물도 다시 없으리라. 찬양해 크신 주께 어린 양 빛 가운데 나 살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는 말씀이 가능하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2절 부르겠습니다. 모든 민족 엎드려서 찬양하리. 우리의 왕 그리스도만 찬양하리. 그 책에서 이름들 불릴 때 나의 왕 앞에 나 두려움 없네. 밤없네 고통도 눈물도 다시 없으리라. 찬양해 크신 주께 어린 양 빛 가운데 나 살리라. 저기 보라 나를 위해 예비된 집 영원토록 주가 함께 살아갈 집. 밤없네 고통도 눈물도 다시 없으리라. 찬양해 크신 주께 어린 양 빛 가운데 나 살리라. 어린 양 빛 가운데 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도 없고 밤도 없고 눈물도 다시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시는데 주님, 잘 온전히 상상이 가지는 않지만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귀한 세상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귀한 소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징조들이 표적들로 주어질 때 주님 저희가 잘 관찰하고 분별해서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무엇인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친히 응답받아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과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세우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 주님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